시편 103편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사실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찬송이죠. 찬송.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뭘 보면 알까요? 요즘 감사절인데요. 감사를 보면 알고 찬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찬송하는 거 아니죠. 내가 특별히 뭘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입술에 그 마음에 심령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찬양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주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찬송하게 돼 있고, 반대로 말하면 지금 찬송이 안 된다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그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그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리고 42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구구절절 그 고백이 그 시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도록 그분의 사랑을 알도록 이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가장 저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우리의 생각, 감정, 내 고백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이분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 신앙이죠. 소위 말하는. 그 목회도 이제 거의 FM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고 일반 대학도 안 가고 거의 교회 안에서 살고 그렇게 이제 이 신학교 나오고 목회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이 4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어디서였냐면 제가 이제 복음학교 아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 복음학교를 다녀오고 자기가 종교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구나. 이거를 그분이 깨닫고 나서요.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야 내가 그분을 진짜 만났습니다. 전에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그죠?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그분이 이제 고백하고
그분의 목회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과 사역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듣고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그런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사역마저도 달라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정직하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찬양의 삶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고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시편 103편의 고백이 이제 자기 고백이 되는데요.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시면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자, 3절입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게 자기 진짜 고백인 거예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체험이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론이 아니고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뭡니까? 이게 진짜 내 고백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살아있는 고백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만 읽고 만족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진짜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은 늘 마음속에 진짜 찬양이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늘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이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고 교회에 오면 그냥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찬양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마음속에 늘 한쪽에 찜찜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마음속에 마귀 정죄가 옵니다. 마귀가 네가 그러고 신자냐? 네가 그러고 또 목사냐? 우리가 또 어떤 실수나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와 그런 반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정직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이 103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는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체험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무덤덤하게 이 말씀이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굉장히 다른 것이죠. 저는 이제 12절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궁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아내를, 누군가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이 뭘 잘못하면 이제 혼을 낼 때가 있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그럴 때 자녀가 이제 그 회초리를 부모가 들면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떤가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여러분, 애들이 두려워하는데 계속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아빠와 엄마를 두려운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는 회초리를 내려놓죠. 그리고 무서워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빠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죠. 야, 아빠가 회초리 든 것은 네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일단 끌어안아 주는 게 이게 인격적인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애가 무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무섭게 하고 회초리를 드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때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쪽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멀리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식을 부모도 끌어안고 가엾게 여기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중심적인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너 또 넘어졌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14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뭘 하시고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알잖아요. 내 뱃속으로 10달 배 아파가지고 나와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부터 제일 자식을 잘 아는 분이 부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자랑해도 한낱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하는 것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 안에 우리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으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얼마나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해요. 살아계실 때 재산 다 내놓으세요 이러고 나가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불쌍한 처지가 돼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탕자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하죠?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를 종으로만이라도 받아준다면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탕자가 깜짝 놀라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도 안 하세요.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다 금가락지 끼워주고요, 발에다 신발 씻겨주고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때 그 탕자의 느낌, 탕자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를 재발견한 것이죠.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그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부터 여전히 집도난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가 없다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 17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찬송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진짜 찬송이 있는가.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03편을 봤는데요. 시편 103편에는 이 송축하라,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찬양하라는 말이 7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22절의 마지막 부분,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것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 안에 찬송이 있는가?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찬양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놓치면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너무 바쁘니까 잊어버리죠. 또 삶이 너무 어려워도 어려운 순간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찬송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찬송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찬송이 그친 것이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찬송이 그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감사의 능력이 있고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아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성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려워서 찬송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어려울 때 찬송까지도 놓치면 여러분 성도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려울 때도 찬송을 놓치면 안 되지만 반대로 편안할 때도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더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차라리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우리 삶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삶 속에 찬송이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분들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찬양 많이 하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 찬양이 오히려 지겹게 느껴지고 삶에 문제가 없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 이거 정말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뭐라고요?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입술은 노래를 부르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찬양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나의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고백인가? 오늘 점검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날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복입니까? 이게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부자처럼 나중에 지옥에 가면 그게 뭐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내 안에 정말 찬양이 살아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동행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있는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